아벨이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반증하였다. 악한 자의 정신에 감화를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아우의 생명을 멸할 정도로 그는 노여워했다. 아벨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7페이지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그 의에 설 자들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반대하는 같은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화영주를 세우고 화목더미에 불을 지른 정신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옹호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가인과 같은 정신이 그들 즉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아까 초미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왜 중심에 그 말씀을 집어넣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계시록 전체에서 이 일, 곧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 일어날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계속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4절, 그 다음 5절까지를 보면은 누구를 멸하러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준비해놓고 집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자 즉 교회를 멸하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그들은 핍박하고 멸하려 합니까? 1260년 동안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42개월을 얘기하는 종교 암흑시대,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다. 아벨을 죽인 것 같은 동일한 정신이 교회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과 같은 일을 할 때에 사탄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써오기만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물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저들의 주장을 허위로 만드는 것이 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12장 13절 14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13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2장을 내가 12장이요.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무슨 때리 1260년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여자 즉 교회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탄이 누구를 계속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엔 그때면 뭐예요? 하나님의 초기 교회, 교회를 말살하려고 교회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알고 계시죠? 이것이 용의 두 번째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요 15절을. 이 말씀 즉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일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15절 잘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서 준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은 핍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한다는 말씀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물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일은 중세 암흑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물이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떠내려 간다는 의미는 많은 물, 즉 홍수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홍수의 의미를 성경 말씀에서 먼저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홍수를. 이사야 8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입니다. 어떤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7절 8절이요.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곧 하수 큰 하수,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창이는 무엇을 얘기하세요? 넘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홍수처럼 목에까지, 그냥 그 홍수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람 목에까지 찰 정도로 꼴딱꼴딱.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가 이제 남방 유다를 침공하려 할 때 히스기야 왕의 당시입니다. 이사야 8장 7, 8절에는 그 일 침공을 무엇으로 묘사했는지 여러분은 지금 보셨습니다. 홍수로 묘사했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그 당시에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휩쓸려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스루가 사실은 어떻게 멸망이 됐습니까? 홍수에 그들은 멸망이 돼서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와서 어느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들 밑에를 8m인가 6m를 파낸 다음에 그들의 유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홍수가 아수르를 덮쳤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그 홍수에 대한 것이 그 휩쓸려 내려가고 멸망을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침공을 홍수로 상징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홍수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홍수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7절 8절입니다. 에레미야 4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홍함 같은 자 누구뇨. 8절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다 말씀하시죠. 애굽 군대가 팔레스타인 다 점령할 때를 이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군대를 홍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들이 애곡할 것이라. 이제 홍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해가 하셨습니까?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여기서도 홍수를 얘기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는 홍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AD 70년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어졌던 62일의 후, 그건 아까 도표로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건 아시죠? 60일 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를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상징들은 일맥상통하여 특히 예언서에는 상징들과 표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칫 자위대로 생각하고 풀려고 할 때에는 큰 오류에 빠지겠습니다. 오직 그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물에 떠내려 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 뒤에서 강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핍박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에 예언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아물어서 그
살아난 그 세력이 과연 어떠한 세력이며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 혁명군의 지시를 받은 장군 버티어에게 체포되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권의 사제직과 교회 감독권을 박탈당함으로써 로마 법왕권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1929년 교황 비오 11세는 이탈리아의 그 당시의 수상인가요? 베니토 무솔리니로부터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 시를 교황령으로 하여 교황 국가, 즉 로마 카톨릭을 국가로 독립협약을 이끌어내므로써 다시 그들의 세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살아난 세력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알 것이 아닙니까? 계시록 17장의 예언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가 그 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며 정말로 임박했다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로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때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여기서 이것을 풀어주십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1절하고 15절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상에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앉은 음녀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물들이 바벨론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군대. 다 바벨론에 속한 무리들이며 그 바벨론에 속은 무리들입니다. 속은 무리들. 어떻게 속았습니까? 계시록 13장 13절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3장 13절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누구를 말해? 그 속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두 번째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법왕권의 권세를 받아 그 일 곧 이적들과 종교 세력과 연합하여 평화란 허울과 그들의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많은 무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등한히 했으며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연구했다면 그들은 결코 미혹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과연 어디에 어떻게 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홍수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혹 미혹당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중에 속할 것입니까?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율법을 홍수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려 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최후의 홍수가 밀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이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바로 계시록 17장에 증거된 사건들입니다. 또한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4장까지는 다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은 그 용이 상처가 아문 후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지금이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까 잠깐 힌트는 드렸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브라데 강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17장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의 유브라데 강은 음녀가 앉은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 세상이 짐승의 이족과 미혹에 넘어가 그를 따르면 이제 온 세상은 유브라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이 홍수가 넘쳐 몰려오면 온 세상은 그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얼마 동안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또한 어떤 식으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입니까? 그 일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때 즉 여섯째 재앙이 내리면서 그 미혹당한 열국과 백성과 그리고 무리와 방언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 데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오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에는 그들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했던 목사들을 죽이고 그들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초기 문제
2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기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데 목사님 계시면 읽어드리기가 참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도 10배나 더 컸다. 초기 문제 28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중한 일인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로 겸손과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보다 그런 자들은 10배나 더 심하다고, 고통이 심하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유브레데 강이 어떤 식으로 마르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속성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그랬대. 아담이 자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습니다 그러고 자백을 솔직히 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도 누구한테 자꾸 핑계대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다면 목사 말에만 듣지 않았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다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들이 바벨론에 속았다는 것을 알 때 그때에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고 즉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고 그들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소에서도 이제 내 최후의 봉사가 다 마쳤다 하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기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 세상이 짐승의 이족과 미혹에 넘어가 그를 따르면 이제 온 세상은 유브라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펼쳐주셨고 준비할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즉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언약들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환난 때에 서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모임에서 진정한 빛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정말 어디 세상에 어디 교회고 어디 가서도 듣지를 참 못하는 기별들인 것입니다. 성경 주석 7권 9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간의 큰 전쟁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날까지 갈 것인데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간의 싸움인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과 그 괴수는 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세히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부터 조금 신경을 쓰시고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찾아서 우리가 증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신비롭게도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숫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를 구분하는 시스템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자들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6입니다. 그래서 666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나니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느끼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을 더해보라고 그랬습니까? 세어보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보아야 되는데 어디서 그거를 세워보아야 하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숫자를 세워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이러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보면 세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든지 핍박하든지 6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이 짐승도 6으로 찍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에게는 6가지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짐승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이 짐승 또한 6가지를 합니다. 속이든지 핍박하든지 6가지를 합니다. 세 짐승이 나왔으며 다 6으로 이제 찍혔던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대해서 보겠으며
만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총명운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 즉 적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알아야 그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래서 그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세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며 의심 없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더란 666은 교황이 쓰고 있는 그 멸록 아닙니까? 비카리테리우스를 갖다가 숫자, 라틴어 숫자를 갖다가 다 풀어서 더하면 666이 나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슬그머니 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그 666을 어디서 찾냐? 계시록에 나오는 세 마리 짐승. 6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입니다. 이 세 마리 짐승의 숫자를 계시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6가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애초에 누구를 속여서 3분의 1 천사들 아닙니까? 속여서 지금 하는 일이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4절에 있습니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하는 일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사자들도 싸우나 싸울세 싸우더라.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네 번째, 체크되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서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러 가게 하니.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용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17절입니다.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여섯 번째 하는 일. 그래서 그를 육으로 6가지 일. 지금 이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어떤 세력을 말합니까?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그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대쟁투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탄이라고 불려진다. 계시록 12장 9절 참조.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로마 이교를 의미한다.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위와 권세는 그것을 계승한 법왕권을 대표한다.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짐승도 역시 6가지 일들이 주어집니다. 5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 짐승 역시 첫 번째 2절에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더라. 두 번째입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무엇을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도 5절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260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7절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기게. 다섯 번째 7절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고, 여섯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6개 맞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자세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수를 세워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미국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짐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속입니다. 이 짐승도 6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 12절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두 번째 역시 12절에 있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즉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4절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4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이렇게 줄쳐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16절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듯이 이 짐승들은 다 6가지 일들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스스로 성경 말씀을 찾아서 확신을 하십시오. 왜 그들에게는 6으로 찍혔습니까?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6은 7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제 시간에는 앞으로 성경에 나타난 숫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조금 할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의 666은 그 세 짐승을 나타내기 때문에 666으로다가 계시록에 기록이 된 것을 여러분은 오늘 정확히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내 자의로도 말씀드린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놓은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은 수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6이라는 숫자, 즉 적그리스도를 온갖 나라들, 온갖 것으로 축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연구했는지가 정말로 사뭇 궁금합니다. 또한 의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농간이며 그들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술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에서는 모슬림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들은 IS를 이용해서 그 IS를 이용하는 세력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수잇, 예수의 조카들에게 행동대원들이며 그들이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일루미나티. 여러분은 우리들은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제일 큰 위에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 바티칸. 그 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 넘어갑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 프란체스코는 그 온화한 미소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면서 병자를 이걸 누구를 흉내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그가 흉내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그 숫자나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7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확연히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께는 큰 수확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육으로 장식한 세력을 말하며 성경은 그 육으로 장식한 그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법안권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한 데다 총칼을 들이대고 대적하려고 하니 그들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제 14만 4천인이 어떤 자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집사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믿음,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순종하는 무리들, 즉 14만 4천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시록 14장에는 7가지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에 대해서 7가지로 묘사해 놓은 것처럼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성을 7가지로 묘사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해 모세는 7가지로 요약해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간단히 한 거를 여기다가 말씀드릴게요. 34장 6절 7절입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기 보면은 분명히 모세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의 신원 7가지에 대해서 반포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해서 7가지로 구성된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시온산에 섰더라. 첫 번째입니다. 14만 4천이.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 시편 150편을 보시면 그 시온산에 서서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네 번째 4절입니다. 세 번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4절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녀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를 확실히 분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도 4절에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14만 4천인에 지켜진 7 숫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가 왜 완전수인가 한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순종하던 자들은 이렇게 7가지로 품성을 이루며 7에 속한 완전한 자들로 14만 4천이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어디에 속했는지 숫자를 통해서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담긴 숫자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인지 14만 4천인에 속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흠이 있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며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탄이 주장하는 우리는 결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완전수인 7, 즉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흠 있는 채로 남아있는다 생각하면 사탄이 말하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들의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백성도 아니며 재림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일으킨 것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으로서 우리는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설 자들입니다. 왜 이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 교인으로서의 입장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흔들림의 시기에, 최후의 싸움에 이를 때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저 밖에만 있었던 사람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재림교인인가?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가를 항상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몇 절만 보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뭡니까? 그것이 계명이며 품성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을 이루어 장성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가운데는 완전, 온전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이란 무슨 말씀이고 완전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죄된 이 육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지음을 받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아담과 하와로 다시 복구되는 것을 온전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그분을 쫓아간다면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최후의 봉사를 마치시면 우리의 죄는 모두 도말되고 기록책에서만 도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도말되며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그 죄를,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기억도 못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 시간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이 때로 지실 때가 우리가 완전한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사탄의 세력의 숫자는 무엇이며 또한 이 마지막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그 14만 4천인의 무리는 무엇이며 그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들을 이곳에서 듣는 것보다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돌아가서 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 저희들 모든 회중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